저는 보통 12월에 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12월 오니까 1년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라는 꼭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시는데, 오늘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말 저는 12월에 오니까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대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2017년은 저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저에게 위기 중에 위기였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2017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저에게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위기를 통해서 만났는데, 하나님 그 위기, 그 지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엄청난 큰 기회였고 나한테 엄청난 큰 은혜인데, 나는 그걸로 촉하고 이걸로 끝날 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2년 동안 엄청난 충만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초반에는 막 기도했던 것들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맨날 그 교회 안에서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2년 동안 저한테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나가니까 그때 엄청난 큰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친 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량이 명제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착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계속 은혜를 누리면 평생 이렇게 갈 줄 알고, 우리 삶에 이제는 어려운 일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들 다 면제시키고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고 늘 좋은 환경만 주실 거라고, 천국 같은 분위기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한량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은 우리는 한량 가운데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량에 당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매일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위기가 왔을 때 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매일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 이 상황을 바꾸거든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이었고 엄청난 큰 위기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나갔는데 모든 게 좋아졌어요. 모든 환경이 그 전에 있었던 어려움도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풍성한 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집트에서 7년 동안 풍성한 기간이 있었다가 그거 끝나면 7년 기근의 시간이 있었죠. 저 삶에도 계속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와서 그런 은혜 다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더 좋아지면 다시 위기의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뭘 보았냐면 그 위기 가운데 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저에게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위기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위기가 올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위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견디기가 힘드니까 피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했던 일을 꿈을 버리고 했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티안들은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기가 올 때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기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힘을 얻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위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제가 믿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가끔 그 위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저는 그리고 위기를 예를 드린다면 저는 위기가 파도라고 봐요. 여기 그림을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찾아왔는데 이 파도를 큰 파도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큰 파도를 보면 수영 모르는 사람 무조건 두려워하죠? 가까이 가지 않죠. 수영하는 사람들조차도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피하죠. 무서워하죠. 우리 아내랑 바다에 가서 즐기면 저는 파도를 좀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아내는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파도가 있으면 두려워해요.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위기가 파도라고 하지만 위기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퍼들, 서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아시죠? 반응들이 없으니까 내가 발음이 나빠서 못 알았나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들은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파도를 보고 기회라고 하고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난 무섭고 엄청난 위험한 거잖아요. 잘못 걸리면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서퍼하는 사람들 처음부터는 이거를 즐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큰 파도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저는 강원도 가서 보게 됐는데 바다를 좋아하고 수영을 잘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수영을 잘하는데 뚱뚱하지만 수영을 잘해요. 수영하는데 거기에 서핑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제 파도 타는 것을 보니까 작은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계속 하루 종일 파도 타려고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한 번, 두 번 넘어졌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는 친구들은 포기를 안 해요. 50번, 60번 넘어졌는데 계속 그 작은 파도를 타려고 자기가 서핑하려고 엄청난 노력하는 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작은 파도를 타기 배우잖아요. 그러면 더 큰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한번 그 즐거움을 그 맛을 알게 되니까 그 큰 파도를 기다리고 거기서 훈련이 되면 다음에 이런 큰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파도 보면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파도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들이라고 봤으면 좋겠고 우리 차라리 하는 하나님의 그 시기라고 보면 우리는 그 시기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위기가 왔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너무 긴장되나 봐요. 입이 말랐어요. 파도를 보니까 타고 싶어요. 예, 여러분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런 위기들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기 중에 위기 사건을 나누려고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할 때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나만 힘든 줄 알고 나만 어려운 거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들과 예를 들면 지난번 어떤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 위로를 얻는 거야. 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힘든 과정들을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오늘 본문 한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을 보면 여기에서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위기가 왔는지 그 위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이제 침략하고 애사하고 모든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에 닫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살겠어요.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아람 군대가 엄청난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던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옆에 있는 북한의 핵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지잖아요.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옆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당하는 사람들 엄청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 사람들의 그 침략 때문 아니면 그 군대를 애서 세웠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뭘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나요. 밥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들은 먹을 것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2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근과 인해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에 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별로 다가오지 않고 뭔 말인지 도대체 이거 무슨 위기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걸 읽으면? 저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좀 연구하고 봤는데 80세계를 있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의 얘기는 한 사람의 보통 일반 사람의 1년째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벌었던 1년 동안 벌었던 돈이 한 80세겔 정도 하는데 하지만 이 80세겔으로 뭘 살 수 있어요? 나귀 머리? 나귀 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나귀 머리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귀 머리에 고기가 있어요? 살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 비싼 돈을 주고 나귀 머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귀라는 동물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동물이죠? 고기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나귀를 짐을 지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거리를 갈 때 교통수단으로 보통 쓰는 거죠. 나귀를, 그렇죠? 이동할 때 타고 가고 아니면 짐을 지고 가는 그 수단으로 쓰는데 나귀 고기를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근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 나귀의 고기라도 먹으려고 애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든 시기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아직은 너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는 비둘기똥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비둘기똥을 5 산다는 건데 그거 진짜 똥인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열매 중에 뭔지는 학자들도 모르는데 어쨌든 먹을 수 없는 어떤 양식을 비싸게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큰 위기를 느끼지 않았지만 우리가 6장 2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느껴지잖아요. 어떤 여자가 왕에게 와서 왕이여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여호와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기다리는 거는 먹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기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친구가 와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오늘 너 아이를 익혀서 시신을 먹자. 다음에 내 아이를 주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끔찍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원하는데 이런 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위기까지 사실은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이런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없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회를 얻고 무슨 기회를 얻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사실 내가 핵심적으로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위기는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기회라고. 예,
위기 시간에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 기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위기 가운데 엘리사라는 사람도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어려움을 살았지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늘 소통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도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 일은 가능하지 않다.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장관이지만 그 장관도 유대인이잖아요. 하지만 엘리사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인물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엘리사라는 사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엘리사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다. 엘리사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분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나왔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죠.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다. 예수님 오셨던 시기도 신구약 중간기에 엄청난 위기 중에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성정이 파괴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 없고 위기 중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에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나라의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죠? 위기에 있다고 하죠. 요즘 한국 나라를 보면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신앙적으로도 위기고 여러 가지 위기의 경험들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엘리사 같은 인물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엘리사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인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일으켜 주시고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물들 우리 가운데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타임이 맞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어서 시몬하고 한나라는 두 사람 인물이 있는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선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위기 가운데 그들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위기 가운데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일으킵니다.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 같은 인물을 일으켜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인물들을 일으키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끼의 그런 소망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위기 가운데 있고 무슬림 가운데 그 이슬람 가운데 힘들어하고 초주 가운데 있고 늘 아픈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와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아람 사람 군대가 무슨 소리 듣냐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군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위기는 너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났던 그 군대가 엘리사가 영적 눈이 열려져서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늘 봤던 거예요. 이 한 명을 늘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엘리사를 보호했던 거를 엘리사가 보면서, 그 영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날아갔는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못 들은 분들이 있으면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다녔던 교회가 테러 사건을 당할 뻔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엄마가 아니고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온 가족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 폭탄 사건이 일어나면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엄마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매주 예배 가운데 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오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키려고 하는 청년들이 늘 그 앞에서 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예배 가운데 우리 남동생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문을. 혹시 무서운 사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지켜야 되니까 문 앞에 있었는데, 엄마가 계단에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아들이 문 앞에 기다렸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어떤 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너 아들을 죽는다. 그래서 엄마가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완전 얼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도 못 하는데 그때 어떤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 손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무엇을 택하느냐라고 우리 엄마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엄마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형상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 엄마한테는 갑자기 교회에 있었던 그 장이 열려져서 천사들이 그 근처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엄마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 신뢰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 지금 어떤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쉬지 않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늘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위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위기를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우리는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들어갔을 때, 큰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전능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 성벽에 침략을 당할 때, 기근이 심했을 때
문둥병자 4명이 그 성 밖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 없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아람 군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로 나가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내쫓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아람 군대 있는 지역으로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남은 먹을 것들을 먹고 누리는 동안에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먹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다 혼자서 얻자. 이걸 우리만 가지자. 그리고 거기에서 얻었던 것들을 땅을 팔고 거기에다 숨기고 다시 가서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시는 거 먹고 누리고 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잖아. 우리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결단하고 이 사람들은 그 4명 문둥병자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성 안으로 있는 그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만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둥병자처럼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그 문둥병자 4명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다 죽게 되죠. 왜? 그들은 거기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 없었던 가난하고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은 어떻게 전하냐면 자기들을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기라고 해서 우리의 것들만 챙기려면 하나님의 하가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하가 있을 것이다. 왜? 내가 기쁜 소식을 알고 내가 구원의 길을 아는데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하나님의 하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돌 맞고 죽을 정도로 죽을 뻔했는데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마음들이 가난해지니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짧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기다리지 않는 순간에 위기가 올 수 있고 한량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과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 엘리사가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9.11 사건이 일어날 때,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많은 사람이 그 산둥이 빌딩 앞에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시는지 아세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예수.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들 눈물로 계속 반복하면서 불렀던 찬양은 예수, 예수, 예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아픈 일을 경험할 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정말 힘들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통해서 제가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오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여러분 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의지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왕 앞에 왔던 여자가 왕이 원래 그들의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지어야 되는 사람인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담대하게 죽음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파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공짜로 주시겠다고.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한을 주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갈급한 모든 영혼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위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를 이긴 자들은 다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늘 잠깐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정말 우리 각자 사역자의 경험은 사실은 목사님이 우리의 선배로서 이것들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우리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길을 알려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위기를 이기는 자들이 되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 가운데도 그렇고 가족 가운데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열방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